12월 21일 월요일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부터 한 주간 성탄주일이 시작됩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는 마음은 모두가 매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성탄이 되면 선물을 당연히 받는 것으로 생각하죠. 우리 집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무엇을 받을지 리스트업을 하고 학수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또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를 더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보면 이런 글귀가 기억납니다. 만약 당신이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할 거야. 기다림의 행복이죠. 사랑하는 누군가를 기다려본 적이 있는 분은 그 설레는 마음에 공감하실 겁니다. 성탄주간 월요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려고 합니다. 성탄절은 기독교 최대의 명절이자 동시에 온 세계의 축제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성탄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나요? 통계를 보면 신자와 비신자로 나뉘는데요. 일반 사람들은 산타클로스, 선물, 휴가, 파티가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신자들은 칸타타, 성탄카드, 캐롤송, 성탄 예배가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 교회 아이들은 성극과 캐롤을 준비하고 성가대에서는 칸타타를 준비하고 시니어분들도 어글리 스웨터를 입고 특별 찬양을 준비하면서 온 성도에게 팟빵을 돌렸을 텐데 아쉽게도 올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마스크를 쓰고 성탄 사진을 찍어 성도님들께 보내드렸습니다. 다들 받아보셨죠? 저희들도 마스크를 쓰고 사진을 찍어보긴 처음입니다. 그만큼 독특한 연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낙심되고 절망적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것이죠. 성탄은 예수님의 생일이자 동시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이사야는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가장 명확하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며 그는 기묘자요, 전능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그 중에서 이새의 줄기, 평강의 왕, 이 두 단어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와닿습니다.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전쟁이나 바이러스나 어떤 위협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 평강입니다. 실제로 이런 샬롬의 역사가 전쟁 중에 일어났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중 벨기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지루한 전쟁과 참호전에 병사들은 자연스럽게 지쳐갔고 어느덧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서로 대치 중이던 영국군과 독일군은 각자의 참호에서 캐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참호에서도 캐롤이 들려옵니다. 서로 다른 언어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누군가 참호 위에 촛불과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밤에도 불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양측의 수많은 병사들이 긴장을 풀고 참호 위로
올라옵니다. 서로 포옹하고 담소를 나누고 선물을 교환합니다. 그러다 양측 참호 사이에 버려져 있던 양국의 시신들을 서로 수습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때 함께 불렀던 노래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주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하나의 성탄 노래가 죽음의 참호 속에서 두려움과 절망의 시기를 보낸 군인들에게 평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성탄 노래 한 구절이 전투를 멈추게 하고 서로의 갈등과 긴장을 캄다운시키고 서로의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과 뿌리에서 난 한 가지 이미지는요 아주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앞장을 보면 대조되는 것이 있는데 레바논의 높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더 초라해 보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줄기를 원어로 해석하면 잘리고 남은 구루트기를 의미합니다. 당시 다윗 왕가는 몰락 과정에 있었죠. 우리가 이미 알듯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다 불타고 사라진 것 같았지만 타다 남은 구루터기가 남았습니다. 그 줄기에서 한 싹이 올라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죠. 이제는 시간이 흘러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져서 특별해 보이지 않는 이때에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구세주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 모두의 존재 이유가 되시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연말이 되면 날씨도 추워지지만 좋은 소식보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더 많이 듣게 됩니다. 사회 전문가들이 내년을 전망하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요인을 더 설명하려고 애씁니다. 경제적으로 수입은 줄고 론은 받기도 힘든데 집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정치적으로 대통령은 바뀌게 되지만 새로운 세상이 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사회적으로 장기간의 격리 때문에 모든 관계와 사회 시스템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분이 평강의 왕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에 주인 되어 주시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빈내리 성도 여러분, 믿음은 절망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호스피스 사역을 보면요, 원래 그 역사의 의학 용어가 아니라 숙박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호스피스라는 것입니다. 중세 유럽에서 여행 순례자들에게 숙박을 제공했던 작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호스피스였습니다. 집을 떠난 여행자나 순례자가 건강성의 이유로 더 이상 여행을 이어나갈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작은 교회에서 치료를 그리고 간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육체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회복됩니다. 집을 떠난 이방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이었죠.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번 성탄절을 따뜻하게 보내지 못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몸이 아파 수술을 앞둔 성도님들, 또는 수술도 할 수 없다고 통보받아 하나님만 바라보는 분도 있습니다. 모든 치료를 포기한 의사의 결정, 환자의 마음은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절망 중에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자의 마음에 참 평안이 있는 것은 이성의 문제, 감정의 문제를 뛰어넘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모든 순간이, 모든 것이 의미 있고 고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새의 줄기가 타고남은 그루트기에서 싹이 자라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살아가는 빈내리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 성탄주간을 맞이해서 우리의 눈을 자극하는 다른 것보다 본질 되시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과 공감하는 성탄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녀노소, 부한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사람이든 질병에 아파하는 사람이든 모든 이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공동기도문 16번 가정과 한우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빈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대면 수업을 위해 등교하는 자녀들, 생업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에 나가시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크신 발로 지켜 안전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